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3장 11절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증거하라 하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는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21장 17절로 21장 26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깁니다. 21장 27절로 23장 11절 끝부분까지 가겠는데 담대하라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는데 그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나눴던 내용이 오늘 내용은 길지만 지난주 내용은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내용이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 그 내용도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가 하는 걸 잘 숙고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개종한 수만 명의 유대인들, 신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장로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례까지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극심한 박해와 곤경에 처하게 되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유대인 등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극심한 고통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31절을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을 미혹하고 율법을 회방하고 성전을 더럽힌다는 그러한 명목입니다. 또 하나는 헬라인 곧 이방인으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29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전에 주목할 말씀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데려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명목으로라도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악독한 마음에서 나온 이런 표현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예루살렘의 요란한 소동이 천부장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저희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자신의 처신을 하는 내용이 21장 31절 하반부와 40절 전반부에 잘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잡아들여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두 쇠사슬로 결박을 당하여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영문 안으로 데리고 가라 명한 대로 그리 끌려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청컨대 내려가서 보면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죠. 그런데 의외로 40절에 보면 천부장이 이를 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
예,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되,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헬라 말도 아니고 히브리 말로, 왜? 지금 누구들한테 곤욕을 당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이게 히브리 말로 거기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위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유대인 등 온 백성을 향해 자신이 부름받은 과정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실상의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고 하면서 시작해서 그 전 과정을 설교로 증언한 거예요. 설교로. 그 내용이 21장 40절에서부터 22장 21절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생에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섰으며 여러분들이 왜 나를 죽이려 하는가, 근데 나는 왜 정당한가, 나는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전부 자기가 자기 출생서부터 딱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굉장히 길게 21장 40절에서 22장 21절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아마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도록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까지를 다 변호하게 되는데 그게 그들에게 통했을까요? 통하지 않았습니다. 안 통했어요. 사도 바울의 이런 변호를 들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놈은 죽여라! 이러한 놈은 죽여라. 그리고 난리치며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 과정을 다 설명했으니 자신들도 그런가 하여 그 말의 진정성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오직 마음에는 저자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린 상관없어. 저놈은 죽여야 돼. 이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놈은 죽여라 라고 난리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22절로 23절에 있는데,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다 듣다가, 이 말은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이 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그러한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전부 얘기했는데, 이 말하는 것까지도 다 듣고 나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러한 놈은 죽여라 이 말이에요. 죽여라. 그리고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느니, 이렇게. 이런 상황에 처하니 천부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입장도 곤란하고 자기 책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므로 천부장이 조처한 내용이 22장 24절로 30절의 말씀이에요. 24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뭐하냐, 채찍질하고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겠던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하냐고 채찍질 하느냐.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천부장한테 이 얘기합니다. 아니, 바울이 로마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오라고 그래봐. 그래가지고 천부장을 만나면서 나는 돈 주고 로마인이 됐는, 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냐 한 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성경에 별로 없어요. 주석도 별로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나니 이게 천부장이 곤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러면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죽여라고 하고 송사를 하는지 자세히 사실을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를 결박을 풀어줘라 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모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회가 소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거기 앞에 세웁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아까는 백성들 앞에 했잖아요. 이제는 공의 앞에서 자기를 변론, 2차 변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백성들 앞에서, 두 번째는 공의 앞에서 변호를 하는데, 이 신문을, 즉 재판을 받는 이유와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이 6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이 23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이에요. 1절을 보면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법에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옥스퍼드 번호 성경 대전에서 신약의 법을 잘 지키는 자는 율법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주석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법에 하나도 어긋남 없이 신앙 양심상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섬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여기서는 그 다메섹의 아나니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입을 치라 명하네. 여기 성경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아마 그렇게 말했겠어요. 저 주둥이를 탁 막아 이렇게 했겠지. 안 그렇게 성경이니까 입을 치라라고 했겠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저 주둥이 저거 입번 못 벌리게 이런 식으로 했겠죠. 욕을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네가 내 입을 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내 입을 칠 것이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안 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8절 내용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식자들을 얘기하면서 이 해칠한 무당 같은 자들아 하고 이 말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해치는 담이여 이 얘기가 예수님이 해치란 무당 같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건데 이걸 인용하신 거예요. 그런 너희가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율법을 거론해? 그러면서 나를 치라고 그래? 내 입을 막으라고 그래?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죠. 지금 공의 앞에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용도 모르고 그 있잖아요. 군중심리에서 그냥 권력자 앞에 붙는 그런 사람들이 곁에서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다는 것보다도 왜 몰랐겠어요? 알죠. 그러나 그걸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냐 바울이 6절에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 너희들도 부활 믿잖아.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란 말이야. 그분이 메시아란 말이야. 이 일로 내가 신문을 받는 것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활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간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오늘날은 신앙과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있어? 저놈이 엉뚱한 소리 하네? 할 거고, 바리새인들 중에는 서기관 등이 있어. 그렇다면 저 사람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 바울의 말이 저는 틀린 것도 아닌데, 만일 저게 진짜 하나님의 말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어떻게 되지? 그런 걱정도 나오게 되니까 이게 요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크게 헌화, 잘못하면 헌화, 이렇게 헌화하는 걸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헌화예요. 헌화. 이 헌화라는 말이 뭐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부르짖다, 떠들다 하는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난리가 났다는 얘기에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우리가 올리 네가 올리 막 싸움이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큰 분쟁이 생기니, 이렇게 큰 분쟁이 생기니, 이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놔두다가는 지들끼리 싸우다가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엉뚱하게 죽게 생겼구나 하니까 군사들 시켜서 영문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런 거예요. 왜? 이대로 두었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다고 천부장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혼란에서 빼냈는데 그 말씀이 23장 10절 후반부에 있어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라가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서도 주님은 사도 바울을 혼자 두지 않으셨으며 함께 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 말씀이 23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험난한 고난 속에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라 이미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한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에게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에서는 사도 바울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사도 바울을 로마에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어떤 소동이나 핍박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막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후에 자신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하고 선택받은 자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였습니다. 함에도 살기 등등한 저들 중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자신과 같이 부름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릴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결례를 행하면서까지도 살기 등등한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자신도 그랬었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전도 여행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그래서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조지 포먼 목사를 아세요? 모르죠? 근데 헤비급 세계 챔피언 권투 조지 포먼은 알죠? 그가 목사가 됐어요. 네? 이 세계 챔피언 이 조지 포먼이 얼마나 이 펀치가 세면 아무튼 맞으면 떠 나가는 거예요. 다 개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무하마드 알리, 이게 뭐냐? 나비같이 날려서 벌같이 쏜다고 했던가 어땠던가. 이 무하마드 알리는 포먼의 펀치가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전략을 쓴 거예요. 계속 가리고 맞기만 하는 게, 포먼은 계속 때리는데 응?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지치는 거예요. 포먼이. 그러다 알리한테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먼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응? 그래가지고 재기하려고
지미영이라는 사람하고 복싱을 시합 경기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포먼이 역시 알리에게 쓰던 방법대로 계속 때리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주먹만 믿고. 그러다가 지미영한테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라카룸에 돌아갔을 때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게 나는 여기서 죽을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는 돈이 많아. 내가 암 환자도 돕고 가난한 청소년들도 돕는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되지? 그러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의 돈을 원치 않는다. 단지 너를 원한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그런 헛소리를 막 그 라카룸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상하게 이게 지명한테 지더니 맞고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와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뭘 하느냐?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하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하여 쓰기 위해서 청소년센터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청소년들의 기술도 가르치고 운동도 가르치고 하면서 하는데 후원도 받고 하지만 포먼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주르는 기분은 별로 없고 하니까 나중에 돈이 고갈이 돼요. 돈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포먼이 생각할 때 이게 어떻게 하느냐. 얘네들을 보호하고 도우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해가지고 17년이 지나서 과거의 포먼은 날씬했는데 그래도 뭐 체격이 좋아도 뭐 체격이 그렇게 많이 안 저기했는데 지금은 17년이 지나니까 완전히 거구 뚱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제기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포먼 보러 사기꾼이니 뭐니 별소리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포먼은 펀치가 세니까 계속 해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면서 방송도 하고 방송에도 나오고 돈도 벌고 그러다가 45세 권수 선수는 45세가 되면은 할 수가 없대요. 몸도 옛날보다 어그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고. 그런데 그때 이제 챔피언이었던 무어러라는 챔피언하고 세계 챔피언전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포먼은 과거의 포먼같이 싸우지 않아요. 그때는 펀치만 믿고 막 했잖아요. 그래가 알리한테도 지고 지명한테도 졌잖아요. 이제는 그들의 방법을 포먼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어러가 계속 치면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안 쓰러지고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포문에 한 방 갈긴 게 무어러가 KO된 거예요. 그때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나는 전에는 분노를 위해 싸웠지만 지금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지금은 가난하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하여 싸운다 하는 마음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전에 나는 분노를 위해 싸웠지만 왜? 너무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으면서 살아서 커왔기 때문에 어쩌다가 권두 선수가 돼가지고 헤비급 챔피언이 되고 했었지만 그때는 분노로 내가 이 억울함, 가난함 이런 분노로 싸웠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로 나는 가난하고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싸운다 하는 마음으로 맞으면서도 참고 그냥 무모하게 권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비급 챔피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45세 이런 그 뚱보 나이에 그런 저기에 챔피언이 될 수도 없고 챔피언 됐다가 은퇴한 뒤에 17년 만에 다시 챔피언이 되는 경우도 없다는 거예요. 조지 포먼이 유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목사가 돼서 17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다시 복싱을 하면서 챔피언이 됐지만 그러니 돈이 얼마나 많이 생겼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자녀들도 농구 선수도 있고 그렇대요. 그들과 함께 5개의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조지 포먼이 자기의 가난과 멸시 천대의 분노 속에 살다가 챔피언이 될 때는 어떻게 내가 이놈들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만 가졌는데 예수님 내 안에 훅 들어오시고 나서 그 뒤로 나는 목사가 되고 복싱을 해도 나는 분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가난하고 어려운 청소년들, 그 힘든 사람들, 이들을 돕기 위해 내가 지금 이 복싱을 하는 거다 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고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조지 포만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으며 로마에까지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우리 안에도 함께 계시며 보호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종, 이념, 편견, 편당,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 안에 거하시며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에 담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포먼같이 사도 바울같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이 있잖아요. 뭐예요? 주님의 일을 증거하며 담대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 의를 위해 부활 승천하시며 재림을 언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 부활의 소망의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삶, 곧 우리의 생활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